건축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어느 건축가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공간을 나눠서 투룸, 쓰리룸 방을 만들고 방마다 문을 답니다. 그러면 문은 각 공간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고 우리는 그 문을 통해서 안방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거실로 나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 문에 자물쇠를 철컥하고 빗장을 지르고 걸어 잠그는 순간 그 방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비밀의 방이 되고 맙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도 이런 방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기꺼이 열어놓는 따뜻하고 밝은 방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누구에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가족에게도 열려있지 않고 자식들에게도 열려있지 않고 배우자에게도 열어놓지 않고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빗장을 굳게 지르고 닫아놓은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 무엇을 숨겨놓으셨어요? 뭔가 있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나만 알기 위해서 감춰놓았던 부끄러운 죄, 젊은 날에 홀로 견디고 버텨내야 됐던 그 어두운 시간들, 차마 내 입 밖으로는 꺼내지 못하는 나만의 죄악과 탐욕들,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 방 안에 켜켜이 이렇게 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 방을 잠가 두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형들, 무려 20년 동안 비밀의 방을 잠가두고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동생 요셉의 이 얘기죠.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은 20을 받고 다시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죄악의 방. 아버지 야곱에게는 이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찢겨 죽었다, 이 거짓말의 자물쇠를 굳게 채워버렸습니다. 철저히 그 방을 잠가두었습니다.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죠. 20년 동안 이 불문율처럼 그 사건을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생 잠가둔 이 비밀의 방, 이 방문이 절대 열릴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3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느니라.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 방문을 열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녹화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됐다. 그 방문을 좀 열자. 진실의 문을 같이 열어보자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동안 나만 알고 있던 비밀의 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방을 좀 이렇게 살짝 한번 열어보자는 거예요. 예? 오랫동안 닫아주셨죠? 열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사건들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작업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과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면 7년 대풍년이 지나고 요셉의 꿈 해석대로 온 지면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사방이 메마르고 죽음의 위협이 온 땅에, 온 지면에 아주 가득 깔리게 됩니다. 다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단 한 곳, 애굽만은 아주 곡식이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죠. 아버지 야곱이 나머지 형제들, 아들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누구 노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이 한 40세가 가까이 됐을 거니까 이 형들은 40세 이상 다 되지 않았겠어요? 40대, 50대 이러한 장성한 형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워도 모자랄 판에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그저 바라만 보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게을러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그들의 내면 세계에 굳게 닫힌 비밀의 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20년 전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던 그 죄책감 때문에 이 애굽으로 내려가라, 양식 사와라 그랬더니 애굽의 애자가 탁 귀에 들리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불편함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생을 애굽으로 팔았는데 그 애굽으로 팔려갈 때 요셉은 정말 짐승처럼 좀 울부짖으면서 우리를 한번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그 악몽이 자꾸 되살아나려고 하는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끼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기근이라는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큰 문제에 봉착했지만 이 손발이 꽁꽁 묶여서 좀처럼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눈치만 서로 얼굴만 그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참 긴급하고 중요한 큰 문제가 코앞에 이렇게 딱 닥쳤는데 그걸 풀어야 되는데 꼼짝하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의 부끄러운 일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형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 야곱은 움직이지 않는 이 아들들에게 한 번 더 닥달을 합니다. 내가 들으니 저 애굽에 곡식이 많다 하더라.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해서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아버지는 죽고 사는 문제로 등을 떠미는데 이 아들들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짜증 섞인 아버지의 호통 뒤에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오묘한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들들 보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가라니까 양식 몇 자루 그냥 불편한데 애굽일인데 가서 사오자 하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0년 동안 죄악의 감옥에 갇혀서 영적으로 죽어가던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그들을 막 몰아가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나님은 이 무서운 기근과 흉년을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만나는 기회로 사용을 하십니다. 기근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평생 외면하고 살았던 이 진실의 문을 하나님은 지금 열어 젖히실 작정이십니다. 우리가 참 과거의 일들 참 말하기도 부끄럽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한 이불을 덮고자 하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죄일 수도 있어요. 상처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아무리 그거를 덮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도래하면 우린 그것과 대면해야 돼요. 그 진실을 우리가 다투어야 돼요.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고백할 것은 고백해야 되고 풀어야 될 것은 풀을 때가 있어요.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은 굶주린 자들과 양식을 구하는 자들로 인산 이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곡식을 팔고 있는 요셉을 대면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서 아주 넙적 엎드려 큰 절을 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절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노예로 팔려간 그 17살의 아이가 지금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어떻게 애굽의 제2인자 자리에 올랐을 거라고 감히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반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한눈에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알지만 모르는 채 하였더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지만 모르는 채 하였더라.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스탠스, 태도, 자세라고도 하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르는 채 자꾸 안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자꾸 안다고 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알면서 모르는 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주로? 분명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아는 채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남들에게 내가 무능해 보일까 봐, 내 체면이 깎이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지독한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위선, 가면을 쓰는 거죠. 허세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인간은 그렇지만 그런 모르는데 아는 채에서는 그런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해요. 저도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거 아시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모른다 그러면 이게 창피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알 거 압니다. 이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에 저희 아들 결혼식 줄에 서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줄에 섰는지도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하도 많이 큰 교회는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압니다 하고. 왜냐하면 상처받지 않게 그렇게 할 때도 물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인간은 모르면서도 아는 채 해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자기 몸과 자기 영혼의 상태까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야,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건강은 아무 걱정이 없어. 큰 소리를 치는데 뒤늦게 병원에 가서 당신 폐암입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고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내 몸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영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하게 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참회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부가 싸울 때도 가끔씩 그러잖아요. 손바닥을 이렇게 쫙 펴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내가 당신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어. 이렇게 말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있으실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안다. 이것처럼 교만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알아도 다 모르는 게 부부 사이예요. 내가 잘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는데 아는 채 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우리는 오늘 요셉처럼 뻔히 다 알지만 모르는 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 요셉이 알지만 지금은 모르는 채 하지만 요셉은 원래 고자질장이었어요. 정말 고자질 전문가였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나풀나풀 거리면서 형들이 양치는 곳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형들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형들의 잘못을 미주알 고주알 다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던 그런 전력이 있었어요. 이 자기가 꿈을 꾸면 남들의 기분은 어떤지 전혀 상관할 바 아니고 반드시 입 밖으로 내뱉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있으시죠? 네. 자기가 자기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조건 말해야 되는 사람. 그런데 17세에 애굽으로 팔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30세까지 수감 생활을 하고 총리로서의 7년을 지내고 지금 풍년이 지나 흉년이 들었잖아요. 흉년의 기간 최소한 38은 되지 않았겠어요? 38, 9이 되었을 때 나이가 근 40세가 되었을 때 근 20년의 인고의 세월을 보낸 이후에 많이 철들고 성숙을 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보디발 장관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다 쓰고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입을 닫고 침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입을 닫고 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것을 몸소 경험합니다. 여러분, 내가 입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에게서 요셉처럼 알지만 모르는 채 하는 그 모습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다 알아요. 우리 자녀도 있습니까? 부모는 다 알아요. 그렇죠? 다 아시죠? 다 알아요. 근데 때때로 자식에게 속아줍니다. 호주머니에서 자식이 돈을 이렇게 쓱 꺼내가면 부모가 모를 것 같죠? 아십니까? 모릅니까? 참고서 사야 한다고 돈을 달라면 얘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학원에 갔다 왔다고 말을 하는데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아닙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이성 친구를 몰래 사귀어도 때로는 알지만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의 이 자존심을 짓밟지 않고 스스로 깨닫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부모가 정말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내가 네 머리 꼭대기 위에 있다 하고 다 알고서 다 안다고 말하고 간섭하고 잘못을 들춰내고 혼내키고 그렇게 하면 그 집 아이는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집 아이가 행복하겠습니까? 숨이 막혀서 어디 숨이 나시겠습니까? 건강하게 자라겠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 키우면서 좀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고3 때 친구와 싸웠어요. 엄청나게 뒹굴면서 싸워서 이 옷이 찢기고 흙이 묻고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집에 왔어요. 길 가다 그냥 넘어졌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왜 모르시겠어요? 알죠. 대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새로 산 엑셀 자동차를 가지고 여사친을 데리고 놀다가 사고가 났어요. 밤늦게 혼날까 봐 겁나서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몸을 위아래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안 다쳤어? 한마디 하십니다. 왜 모르겠어요. 바보같이 방에 들어가서 야! 이 몰랐다는 그 쾌감, 속였다는 그 쾌감. 참 철이 없었죠, 저도. 그죠? 부모가 속아주면 철없는 자식은 처음에는 내가 성공했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깨닫고 철들고 비로소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에서 알지만 모르는 체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알지만 모르는 체 하는 것. 요셉이 알지만 모르는 채 한 까닭은 형들에게 스스로 이 진실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스스로 비밀의 방문을 열고 진실과 대면하고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은혜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요셉이 형들을 탁 보았을 때 한눈에 알아봤어요. 복수심에 불타서 야, 니네 내 형들 아니야? 다 이리 와! 재판관이 돼서 그냥 정죄하고 심판하고 직결 처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형들을 빚어갈 시간이 있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기회를, 그 사람에게 하실 기회를 내가 그냥 덜컥 빼앗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요셉이 이 형들을 이미 용서했다고, 자기 딴에는 용서했다고 덜컥 아는 체하고 안아주면서 값싼 용서를 해준다면 이 형들은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잘못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온전한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모른 채 하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했어요. 내가 잘못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아셔가지고 바로바로 막 그때 징계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매 순간마다 내 마음의 이 비밀의 방에 있는데 그 방문을 막 덜컥덜컥 다 열어 제끼시면서 진실과 마주대하자. 그리고 네 안에 추악한 생각, 이 탐욕 덩어리 있지, 내가 다 본다. 강제로 막 열어 제끼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진작에 파멸했죠. 어디 목사를 하고 우리가 장로를 하고 권사, 뭐 직분자라고 일을 하고 떳떳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오늘도 눈 감아 주시고 내일도 속아 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엿보고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서두르지 맙시다. 너무 조급해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요셉의 형들은 이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 정탐꾼으로 몰아가지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말이 좋아서 정탐꾼이죠. 간첩질을 했다는 거예요. 스파이라는 거죠. 사실 당시 요셉 시대 당시에는 각 나라의 상인들이 자유롭게 행렬을 지어서 대상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라를 왔다 갔다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분을 속이고 이 간첩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잦았어요. 특히 이집트는 이 남쪽에는 거대한 나일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이 막아주었고 이집트의 동서쪽으로는 광활한 아라비아 사막, 동남쪽 광활한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서 큰 방화벽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서 유입해 들어오는 그 통로에는 거침이 없었어요.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오는 사람들은 눈을 부릅뜨고 간첩이 아닌가라고 지켜보았습니다. 간첩질하다가 들키면 즉시 사형이었죠. 국가 반역죄였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추궁하고 또 추궁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4번이나 더 너희는 정탐꾼이라 쐐기를 박습니다. 12절, 14절, 15절,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20절. 제국의 2인자가 그냥 정탐꾼이라고 쐐기를 박으니까 뭐 이게 빼도 박도 못합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이 형제들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빠졌습니다. 사싯나무 떨듯이 두려움에 떨었지만 살아야 되잖아요. 정탐꾼이 아니라고 막 강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족관계를 붑니다. 이런 가족관계. 그리고 가족의 비밀까지 막 다 털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우리에게는 12형제가 있습니다. 막내는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하나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딱 한 가지를 지금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16절.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20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진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진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다면 진실은 통한다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했는데 안 통하면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진실은 통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실을 보기 원하십니다. 집에 막내가 있다고 하는데 데려와서 너희 진실을 한번 증명해보라. 요셉이 자기의 자기의 다음 동생 막내인 베냐민,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낳은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도 진실하지 못했어요.
요셉을 팔아놓고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채색 옷을, 피 묻은 채색 옷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사자인 요셉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팔아치웠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없어졌습니다. 이 없어졌긴 없어졌어요, 그죠? 근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이게. 그죠? 솔직하지 못한 거죠. 요셉은 형들이 진실하기를 원했습니다. 진실을 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3일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3일은 참 보통 3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고민이 끝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3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3일은 해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이 가던 길 3일 길이었어요. 3일 길.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결정하기 3일이 걸렸어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물을 얻지 못했던 그 시간 4일 길이었어요. 4일 길. 인간의 목마름이 끝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그 시간 3일이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토설하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될 시간으로 하나님은 몰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무덤에서 누워 계셨던 시간이 3일이었습니다. 3일이 지나자 생명의 문이 열리고 부활의 아침이 도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일 동안 요셉의 형들은 감옥에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3일 동안 그들의 심리 상태, 그들의 영적인 영혼의 상태는 도대체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보겠지만 21절은 그들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21절 말씀 우리 같이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때 동생 야곱을 팔아버린 것, 그것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 가두시는구나.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가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지금 치르게 되는구나. 죄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동생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캄캄하고 낯선 지하 감옥, 이국 땅의 이집트의 지하 감옥에서 3일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형님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나에게 이러지 마세요. 그 울부짖었던 그 동생 요셉의 모습이 이 환각처럼 떠오르는데 소름 끼쳤을 거예요. 그들은 사흘 동안 서로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굳게 잠가두었던, 말하지 않았던 이 비밀의 방, 잠가두었잖아요. 그 방을 엽니다. 진실의 문이 열려집니다. 이 감옥에서의 3일은 자신들의 추악한 죄와 직면하고 자기의 가슴을 찢고 진짜 진실함으로 거듭나는 영혼의 수술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수술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프죠, 그때. 아프죠. 어떻게 보면 은혜의 격리 시간이었어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셔서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탁 거십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둘 때가 있어요. 물리적인 감옥이 아니라 꼼짝도 할 수가 없는 감옥. 그때는 그 멈춤의 시간은 내 영혼과 삶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7월 달과 8월 달에 추천도서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습니다. 이 고백록 컨페션스라는 책인데 이 지은이가 교부였던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 아닙니까?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불리죠. 근데 이 사람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의 삶을 보면 정말 지독한 자기만의 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청소년 시절에 10대 때 친구들과 아무 없이 이웃집 과수원에 가서 이 배를 훔칩니다. 근데 배가 고파서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 이 쾌감, 죄를 지을 때 짜릿하죠? 해보셨어요? 남의 거 몰래 훔치고 하는 거 짜릿하잖아요. 이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가지고 먹지도 않고 돼지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성자가 된 이후에 평생 어렸을 때 한 이 사건들 마음의 비밀의 방에 딱 가둬두고 얘기도 못하고 괴로워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어거스틴이 10대 때부터 마음에 이 불붙는 듯한 정욕, 특히 성욕이 너무 강했어요.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17세에 한 여자를 만나서 동거를 하다가 사생아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15년 동안 동거하던 그 여인을 아주 그냥 쓰레기처럼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지성인이요, 겉으로는 성공한 수사학자, 오늘날로 말하면 스타 강사 아닙니까? 흉내를 내고 있지만 밀려오는 죄책감 때문에 좀 혼자 괴로움의 나날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회심하고 이 어두운 비밀의 방에 이 켜켜이 쌓여 있던 자신의 진실과 대면하게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실과 대면하면서 이 글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고백록이에요. 고백록. 엄청나게 두껍죠. 한 500페이지 되나요? 두껍죠. 그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빛 앞에 진실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빛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낼 때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었다. 꼭꼭 숨겨두면 죄의 지배 아래 그냥 묶이는 거예요. 거기서 묶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죠. 주님 앞에 열어놓으면 은혜의 지배 아래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20년 동안 닫아두었던 비밀의 방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정말 각자 지금 굳게 담궈둔 비밀의 방이 다 있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비밀의 방이 열려질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실 때가 있습니다. 진실과 대면하는 작업 결코 쉽지 않아요. 두렵고 피하고 싶습니다. 괴롭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 앞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과거 토설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이 진정한 이 자유와 용서가 주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하나님께서 거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브레이크를 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밀의 방을 열어보시고자 하는데 그 안에 추악한 과거의 죄악들이 있을 수도 있고 상처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하면 여러분 집안에 스마트 컴퓨터가 있죠. 컴퓨터하고 핸드폰을 열었는데 거기에 비밀 폴더나 비밀 계정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았는데 아무도 없을 때 음란과 도박과 누군가를 증오하고 분노하는 댓글을 다는 사람일 수도 있고 무리한 투자나 보증을 서서 가족 몰래 혼자 이 가슴을 끙끙 앓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숨은 것들은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들이 없어요. 감추인 것이 여러분 알려지지 않을 것들이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어느 날 걸고 그걸 대면하게 하실 때는 겸손하게 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그 문제를 토설하고 하나님께 치유함을 받고 자유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보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 이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고 이 방을 문을 여는 순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추악한 과거의 죄악들, 과거의 아픔들, 상처들이 있어서 배우자에게조차 자식에게조차 꺼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여시면 살짝 열어서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멀쩡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열어보면 비밀 폴더와 계정이 있을 수 있고 아무도 없을 때 신실한 사람 같았는데 음란과 도박, 분노와 증오를 쏟아내는 글을 쓸 수도 있고 무리한 투자나 보증 빚으로 혼자만의 비밀의 방을 만들고 가슴 졸일 수도 있고 철저하게 자물쇠를 담궈 두었지만 그래서 그 방 안의 공기가 이미 오염되고 썩어가고 내 영혼을 죽여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노크하시고 열어주시고 진실과 대면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진정한 자유와 용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게 기도합시다. 우리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것들을 아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의 영혼을 돌아봅니다. 나 자신의 비밀의 방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잠가두고 있었는지, 냄새나고 썩어져가고 도저히 열 수 없어서 닫아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것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던 어두웠던 시간들 속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비밀의 방을 만들고 닫아두었던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시려고 하실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를 걸고 사물의 아버지의 감옥을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대면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괴롭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죄의 지배에서 은혜의 지배 아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도설하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진정한 용기, 아버지의 용서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에 찔림이 있다면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오길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알지만 모르는 채 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토설할 때 주님 받으시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마음에 브레이크를 거신다면 은혜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